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나사렛에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들은 모두 구약 선지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구절로 끝납니다. 이것은 이 각각의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삶의 궤적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성취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들을 하나씩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은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지시에 따라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간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5절은 이 사건이 구약 선지서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가 해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 회복되는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하나의 예표였고 이제 진정한 출애굽인 죄로부터의 해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나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은 두 번째 사건으로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린 것을 알고 진노합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 그 아기에 대해 파악하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이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아기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 1000명 안팎의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죽임당한 2살 이하의 아기들은 20-30명 정도로 추측됩니다. 헤롯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은 헤롯의 악함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만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 사건 역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로 불리운 야곱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헬의 무덤이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 이 라마를 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헬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자손들의 고통을 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탄식, 애통은 식민 지배를 받으며 고통당하는 백성으로 인한 어머니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탄식하며 울던 상황과 같이 지금 베들레헴에도 자식들의 죽음으로 인해 탄식하는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합니다. 베들레헴의 통곡 역시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 압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한다는 그 말씀이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통곡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슬픔과 통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의 예언은 31장 15절의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뒷구절인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을 보면 회복과 소망의 약속이 이어져 나옵니다.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라마의 통곡, 라마의 큰 슬픔이 있지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슬픔이지만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뒤이어지는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도 성취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에서 어머니들의 큰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큰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와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줄 것이고 장차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따라서 이 베들레헴의 큰 슬픔과 통곡은 앞으로 있게 될 커다란 기쁨의 장을 여는, 예비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인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도 예수님을 통해 포로됨과 압제, 커다란 슬픔과 통곡에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커다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임을 알고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에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왕이 죽게 되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만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 다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이후 예수님의 가족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게 됩니다. 본문은 이 사건 역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마을로 가서 살게 된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여 지리라는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일단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장차 메시아가 이새의 가지 혹은 이새의 싹으로 오리라는 예언인데 나사렛의 히브리어가 가지라는 히브리어 넷제르와 동일한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은 이새의 가지, 이새의 싹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아울러 나사렛이란 마을은 바위 언덕에 있었고 무명의 마을이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마을, 무시당하는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라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멸시와 조롱받을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곧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여 지리라 이 예언의 성취는 복합적입니다. 이새의 가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에 성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멸시와 조롱받는 메시아가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에 성취이기도 합니다. 선지서의 이곳 저곳의 말씀이 통합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원문으로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예언의 성취인 15절, 17절은 단수인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하지만 23절만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23절의 예언의 성취는 어떤 한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복합적으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여졌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지만 동시에 낮고 천한 존재로 멸시와 조롱당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낮은 종이십니다. 위험 있는 사자와 같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영광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종, 고난을 통해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영광과 비천함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조롱과 멸시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이루어 가심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영광의 자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조롱과 멸시의 자리도 기꺼이 자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낮아짐을 통해 높아짐으로,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압제와 포로에서 구원하시며 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에 세방되는 참된 출애굽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죄의 억압과 압제, 죄로 인한 슬픔과 통곡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시지만 동시에 조롱과 멸시를 받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잘 알고 영광과 비천함, 높아짐과 낮아짐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하시고 비천함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